저희 큰애가 3살 때쯤인지 4살 때쯤인지 하루는 다리가 없다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 다리 무릎하고 이렇게 잠들 때까지 주물러 줬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나중에 어르신들한테 들어보니까 성장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크면서 너무나 빨빨거리면서 뛰어다니고 놀고 하니까 근육이 자라고 뼈가 자라다 보니까 이 통증이 동반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2, 3학년 때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주물러주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조금씩 그 큼직큼직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2, 3주 웨이트 트레이닝을 저희 아들 따라서 이제 하고 있는데 12번씩 뭐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12번씩 3세트를 하래요. 하는데 힘들잖아요. 마지막 세트 때는 12번이 아니고 15번 혹은 20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을 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것. 12번, 13번, 이제 15번, 20번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야 이게 근육이 생기고 운동이 된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몸이 근육이 생기고 튼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는 늘어져 쉬운 길, 편안한 길, 평탄한 길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기치 않게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든 크고 작은 시험거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역경의 때가 있어요. 유혹하고 시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터널과 같아요. 짧은 터널이 지나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중간짜리, 어떨 때는 좀 더 긴 터널처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고통의 때, 그 고난의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인내하면서 지나갈 때 인생의 성숙함이 생기더라고요. 인격이 자라나고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때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자포자기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어려운 때를 인내하면서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삶의 여러 가지 굴곡을 거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열매가 조금씩 자라나고 또 보여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결국 평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참 쉬운 삶을 사셨을 거야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큼 그 고난과 역경과 힘든 사건과 상황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사단의 공격을 받는 인생이 없었어요. 예수님만큼.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을 쫓아서 순종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물론 동방 박사가 이 들녘의 목자들은 찬양하고 예배하였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살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뭘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마을까지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 어린 성인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200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놓여져 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간 주야로 금식하십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금식하고 나면은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40일이나 주야로 줄이시면서 금식하셨는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단의 시험.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시험이고 예수님을 거꾸로 드리기 위한 시험이지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사단이 직접 예수님을 공격하고 공략하는 그런 시험을, 그런 유혹을 펼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그것으로 편안하게, 평탄하게 걸어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마다 예수님이 서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시험, 이런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던져지셨을 때에 그때도 시험거리예요.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면 메시아 노릇을 해봐라. 사람들이 막 저주하고 욕을 퍼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과 사단의 공격 가운데 놓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더 시험이 많겠어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고 그와 같은 유혹을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할 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붙들릴 때 크고 작은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적지 않은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건 가운데, 시험 가운데, 사단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그 사명 가운데 그 모든 시험을 넘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기의 장벽을 넘어가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때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는 가버나움에 그 회당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니까 그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에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100명, 200명도 아니고 1000명, 2000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야, 할렐루야. 이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들이 막 좋다고 몰려들고 황하면서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자도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귀신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막 황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면은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된 국가로 세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의 심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예수님은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한 영혼이 변화를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참되게 헌신하는 제자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초점을 맞추시고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요구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거리를 두셨어요.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나셨고 그 무리들로부터 떨어지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며칠 전에 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좋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들만을 원하고 예수님의 병고침만을 원하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영광만을 쫓아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요구나 필요를 더 이상 이렇게 좋아하시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도 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주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대중의 인기를 누가 먹고 삽니까? 정치인들이죠. 네. 대통령이 되겠다고, 네. 혹은 미국에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되겠다고, 얼마나 이 선거철 되면은 사람들의 이 구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말하는 거예요. 공약이 되지 않습니까? 네, 헛된 공약이 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치인들은 여론조사를 하면은 자기의 지지도가 올라가면은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죠. 얼마나 하늘을 나는 기분일까요? 그러나 지지도가 떨어지면, 인기가 떨어지면은 아이고야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사실은 공의를 바라보고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국가와의 그 백년 대결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한순간에 이런 인기만을 쫓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지금 잘못되어지지 않나 싶어요. 지금 미국에 이제 헌법으로 정미주의 동성애가 합법화 된 것이죠.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설계한다든지 동성결혼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이러면은 수당하는 거예요. 이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정치인들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 호모섹슈얼이라든지 바이섹슈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어떻게 꼬우면서 결국은 이런 사단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기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법이 이상하게 되어졌는데도 이게 이상하게 되어졌는지 타락되어졌는지 잘못되어졌는지 아무도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잘못 말했다는 거예요. 표를 잃어버리니까, 인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 이 나라가, 그리고 한국이, 이 세계가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대중의 인기만을 쫓아서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정말 이 정의를 바라보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100년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기를 보고 사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연예인들, 가수들, 탤런트, 영화배우들, 이런 분들은 아주 얼마나 하이라이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야 자신의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기가 있을 때는 얼마나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이고야, 이게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물어올 것 없는 그런 인기 많은 이 스타들 보면은 그분들이 뭐를 주로 복용하냐면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거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솟은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인기가 언젠가는 떨어질 것을 본인들도 아는데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대중적인 인기를 위해서 사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현장에 결코 있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이 사실에 예수님은 집중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회에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이제 전도사, 목사가 되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헛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야망이 이게 거룩한 목회로 더 치워져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목회가 바른 목회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모으는데 목회의 사활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온전히 복음으로
쓰셨던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만 변화되어지면, 저 한 사람만 변화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주님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저와 여러분도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해의 장벽을 넘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의 신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어라. 예수의 친족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붙들러 나왔다.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좀 정신이 이상해지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어라. 이 친족들은 누구입니까? 친족, 예수님의 친족,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들, 이웃들, 예수님을 어렸을부터 사랑하는 그런 측근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지금 나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기 전에 뭘 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뭘 하고?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뭐를 들었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나온 거죠. 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뭔가를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잘못된 풍문이나 소문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 풍문, 이것을 들었어요. 사실 그들이 무엇을 먼저 들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도, 그들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라고 지지하고, 이렇게 응원해야 되는데, 그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소문을 듣고,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잘못된 정보.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듣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노암 촘스키라는 언어학자가 쓴 여론조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대중적인 여론 조작에 의해서 이런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조작합니까? 정치 권력이나 언론 권력이 이런 여론들을 이렇게 편성하고 또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고 조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을 보는 시각, 사상에 따라서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증언을 할 때 한 2시간 동안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했어요. 뭐, 그게 연설이 될 수도 있고, 뭐, 간증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될 수도 있고, 그거를 2시간 동안 쏟아놓은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그걸 한 5분 정도, 혹은 10분 정도로 간추려서, 그거를 딱 만들어버리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관계없이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바라보고 보수적인 언론이 볼 때와 또 진보적인 언론이 볼 때 사건이 전혀 다른 거예요. 누가 그것을 바라보느냐, 누가 그것을 해석하느냐, 누가 그것을 여론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류 사회는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때 비록 로마의 이런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자치가
보장되어진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질서도 세워져 있고 정치적인 질서도 나름대로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런 제사장 그룹,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유대교 전통을 세워져 왔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셋업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데 결국 이런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교 전통이 맞부딪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기성의 권력을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 그룹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결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들의 권력이나 그들의 질서에 편입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죄와 사망에 저주되었던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복음과 복음이 마찰되어지고 그 질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 그룹, 이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어기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결국 이 나쁜 소문을 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험담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사생아였다는 등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소식들을 대중이 듣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는 이제 와서 지금 예수님 그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다 보면은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다 이해해주면 좋은데 꼭 오해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만 사람이 다 반대하고 오해하더라도 정말 나의 아내가 이해해주고 나의 부모님이 이해를 해주고 내 자녀들이 이해를 해줄 수만 있다면 난 거기에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응원해줄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더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자신의 친족들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그곳을 향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함의 장벽을 넘으셨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은 이 모함의 장벽을 또한 넘으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바알세불에 지켰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과 이런 안식일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금식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고 또 험담하고 비방했는데 그것으로 먹히지 않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포회가 결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심상치 않으니까 지금 이제 이 종교 사찰단을 조성해서 파견한 것이죠. 이 서기관들이 대표 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포회에서 파견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진단하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안 되니까 뭐로 가지고 억측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거예요. 집혔다는 건 뭡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죠.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거든요. 그 귀신의 왕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것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라고 법칙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험담과 모함을 지금 덮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비유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찌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느냐. 만일 귀신이 스스로 분쟁하면 일어설 수 없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든지 귀신이 나라를 분쟁하면은 이렇게 일어설 나라가 없다는, 일어설 집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자기를 대하여 스스로 분쟁하면은 주저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서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결코 바로 설 수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죠. 기원전 영세기죠. 영세기. 그리고 기원전 4세기 400년, 이때가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왔는데, 그때 왕정이 생겨지게 되는데, 그때는 신헬라파 왕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유대교와 여호와 신앙과 동떨어진 그런 정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대혁명을 일으키는데, 그때가 BC 146년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서 헤스몬이라는 왕조를 세우는데, 그 마카비의 아들들이 모든 요직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왕도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귀족과 정치 이런 여러 가지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런 그룹까지 다 차지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사두개파는 옹호하고 찬성하는데 바리새파가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당하다, 이건 잘못됐다. 정치와 종교가 한 패밀리가 다 차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 6,000명을 몰살합니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이 좀 이렇게 평정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극심하게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 800명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 왕조 안에서 더 분파, 알력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결국 BC 64년에 로마가 이제 이런 분쟁하는 지역을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분쟁을 해결해준다는 명목하에 로마 군인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나라를 접수하게 되어지고, 점령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분쟁하다 보니까 외세가 그 틈을 타서 나라를 잡아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100년, 100년도 안 되는 그 역사의 사건을 누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서기관들이,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대적하여 싸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반박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기 전에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 악한 영. 지금 예수님은 그 사단의 집을 공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악한 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을 결박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 사단의 힘은 역력하게 줄어들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결박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힘을 힘입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바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 왔다라고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 이 사단을 결박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도 동일하게 더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야 너무나 기쁘다, 야 너무나 감사하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이 또 저 너머에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날마다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사단의 공격과 시험과 실험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그 자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자리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일어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 되시고 나의 대장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주님을 가깝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시듯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시험입니다. 사단의 공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사실 때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욱하는 이런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뭐 욱하면서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세요. 정말 집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들을 볼 때 아이고 어떻게 하노, 아이고 죽겠다, 그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죽겠다. 죽겠다가 아니고 죽겠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시험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어요? 내 지혜로는 어떻게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유혹을 싸우고 세상을 싸우고 죄악의 물결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문이 크게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의 인생길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여러 가지 죄악의 물결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견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에 감동케 하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넓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